네, 우리 2025년 우리 첫 번째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2025년 한 해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보 보시면 함께 받으신 것처럼 뭐가 보여요? 선교 카드 보이시죠? 혹시 안 받으신 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핑계하는 자 없도록 다 받으셨죠? 네, 기도와 또 우리 물질적인 또 후원과 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많은 인원들 함께 갑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또 안전하고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선교 모든 일정 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025년 첫 번째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진급하여 올라온 우리 20살 친구들, 새내기들 너무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부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2025년 여러분 표 보이세요? 딱 들어오실 때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뭔가 이렇게 막 강렬하죠? 그래서 넥타이 색깔 좀 맞춰봤어요. 비슷해요? 네,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신 사람 없죠? 설마 저걸 그렇게 써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 그 주제가 뭐였죠?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 한 해에 하나님 보기를 또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집중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안에서 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의 삶이란, 좀만 더 크게 해봅시다. 주님의 삶이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한번 틀어주실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가 뭐예요, 여러분? 지명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 따지자면 어떤 거예요? 이제 주님의 제자들 중에 거의 80%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바로 갈릴리 마을, 그렇죠? 갈릴리 마을, 그렇죠?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따지면 어디예요? 이르되 안산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은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은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근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따라 모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다시 승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봐라,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안산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천사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쫙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리워져서 더 이상 육안으로는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이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서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서서는 뭐냐면요, 히스템이라는 헬라어로 그냥 서서 이렇게 딱 봤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침 질질 흘리면서 굳어서 곧게 선 자세에 멈춰 서 있는 상태, 입 벌리고 이거 뭐야? 이러고 봤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뭘 봤을 때, 장원영을 봤을 때. 장원영 맞나? 갑자기 왜 이렇게 이름이 어색하지? 장원영 맞아요? 아이브? 여러분 연예분 아이브 아니에요? 아이브 맞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본 적 있어요? 연예인 누구 봤어요? 나랑 한번 대봅시다. 나 이런 연예인 봤다. 그 진짜 보기 힘든 연예인 봤다. 누구 있어요? 김태희 본 사람, 정우성 본 사람. 정우성 요즘에 함부로 말하면. 저 연예인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연예인은 보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다. 알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연예인들이 화면이랑 그거랑 달라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찾아서 야, 누구 아니야? 이렇게 해야 진짜야? 이렇게 볼 때가 이제 있어요. 다들 좀 서울도 나가고 좀 백화점도 가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집에서 성경책만 보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늘을 보면서 제자들이 입 벌려서 침 질질 흘리면서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 아닌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야 지금 너희 본 거 있지? 지금 예수님 올라가신 거 봤지? 근데 예수님 다시 그렇게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도마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 믿어. 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난 볼 때까지 난 본 것만 믿어. 그렇죠? 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면 나는 솔직히 제자들보다 나아. 왜?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있어? 그건 더 바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떵떵거리지 마세요. 제자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한번 나눴었죠. 이 제자들 뭐 대표적인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어떻게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어요? 아니요.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가 뭐예요? 강압적인 그 박해로 인해 핍박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요. 그 중에 짐승에 찢겨 죽인 사람, 끓는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자료를 더 조사해봤더니 베드로를 그냥 자신이 내가 내 스승 예수님이 달리신 대로 똑같이 못 달리겠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가 아니라 그 앞에 먼저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사랑하는 와이프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벗겨지고 가죽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모습을 똑바로 보게 했어요. 자기 남편한테. 그리고 그 베드로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만으로도 로마의 엄청난 처형인데 거꾸로 매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꾸로 매달리면 이게 역류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네로 왕자한테 목이 잘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여기 항문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나오는 긴 창대를 꽂아서 로마가 그거 앞에 다 세워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MBTI N인 그러니까 그 이상주의자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문에 북한이 쳐들어왔어. 막 지금 나라도 어수선한데 북한이 쳐들어왔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어하고 막 총을 쏠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안 믿는다고 먼저 하는 사람들 내보내주겠다 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갈 사람. 지금 손은 안 들고 거룩한 척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명 남을까? 그게 나아? 그쵸? 여러분 몇 명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하면 몇 명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아니요. 오죽하면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변하게 행동하면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이건 뭐예요? 결국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 하지만 자기 맘대로 살았던 이 제자들의 끝을 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십자가를 포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 왜요? 진짜 봤기 때문에.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었어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서서 앞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 말씀은 말씀, 내 삶은 내 삶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고, 하나의 예배고, 하나의 뭔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부정타는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완전한 삶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기점으로? 오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그 부활의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고, 오늘 그 성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마르티스,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증인이고, 그들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신대요? 가깝대요. 이것은요 가까운 먼 미래, 중학교 2학년 our near future, 뭐 가까운 이게 아니라 진짜 옆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옆에. 지금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사세요? 어떤 고백으로 사세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당장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 고대하며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제가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랑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통장에 10억은 벌어보기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아직도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이. 그냥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진짜 예수님 보기를 우리가 2025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그런 가짜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을 때 입 벌리고 놀라는 게 아니라 올 게 왔구나. 역시 믿음대로. 그렇죠? 역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이거였구나. 아멘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 내가 믿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삶입니다. 증인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증인을 왜 세워요? 법정에 그 사람이 증거하는 것에 따라 이 판결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증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헬라어로 보면은 따라해 볼까요? 또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한 번 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아포스토스 알죠? 그 사도들을 영어로 아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포스톨론이 이제 헬라어에서 파생된 건데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은 뭐냐면요. 사도들의 행함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왜 말씀드렸냐?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신 분 있어요? 사도행전하고 영어 성경 이름 뭐예요? Acts. 그쵸? ACTS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첫 해부터 너무 그쵸? 액션 하죠. 카메라, 슛, 준비, 배우들 액션 하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연기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따온 게 acts예요. 그러니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함들. 여기서 힌트는 뭐예요? 복수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함들. 이 증인의 삶이요.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를 보고 하나님의 오실 날을 내일이라도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삶은요. 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도들의 증인들의 행진.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한번 주님 내가 주님 믿기로 결단합니다가 아니라 이 제자의 삶, 사도의 삶, 증인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한다. 멈추지 않고 가야 한다. 그건 뭐예요? 시간적인 연속성도 있지만 뭐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자의 삶이 여기서의 제자의 삶 그리고 세상의 삶, 제자의 삶, 증인의 삶, 세상의 삶 아니다. 복수형으로 기록된 이유 뭐다? 연속성. 우리 삶의 연속성. 어느 삶의 한 섹션 그 부분이라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의 행실을 바로하며 정직하며 순결하며 거룩한 삶을 연속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대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좀 틀어주실래요? 보면은요 주 동사들이 어디 있어요? 너희에게 임한다. 그쵸?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받게 되는 건 뭐예요? 권능을 받았다. 그쵸? 그리고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건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 뭐 신천지가 어쩌고 삼위일체 어쩌고 여러분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잘 몰라도 돼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라면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았다.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잖아요. 명령. 여러분 명령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명령 있죠. 요즘에 막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뭐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우리 그 윤혁 형제 해병대. 오. 명령 안 지키면 군대에서 어떻게 돼요? 명령을 따르거나 아니면 죽음이에요. 제가 헌병이었거든요. MP, 밀리터리 폴리스. 갑자기 멋있어 보이죠? 헌병인데 뭐 그렇게 막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뺑뺑이로 가기 싫은데 됐는데요. MP였는데요. MP가 뭐냐면요. 전쟁 시 군인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체포해 가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군인의 이 생활 그 방식, 그렇죠? 항상 절개를 지키고 이런 것에 이제 군법에 어긋나는 것을 잡아들이는 게 군인 경찰이잖아요. MP. 그런데 그 훈련을 하잖아요. 그 MP 훈련은 뭐냐면요. 전쟁 시 투입되어 싸우는 것도 있지만 페트롤 도잖아요. 페트롤. 그러니까 순찰을 매일 돈단 말이에요. 전쟁 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요. 탈영병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인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잡아올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게 밀리터리 폴리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미군법에 따르면요. 탈영병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즉시 사살. 즉시 사살. 그래서 우리 MP들이 총 훈련하는 건 적들을 쏘는 것도 있지만 탈영병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인들 어떻게 해요?
즉시 사살한다. 이게 MP의 1조 1항이에요. 왜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다 지금 목숨 걸고 지키는데 탈영병 하나 때문에 이 정신 스피릿이 흐트러지거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사살. 그렇죠? 물론 그 안에 과정이 있습니다. 멈춰 뭐 다 있죠. 근데 처음부터 막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래서 여러분이요, 명령은 그냥 하달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다. 임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증인이 되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지만 내가 못하는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 안에는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너희가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이 has come upon you, 너희 위에 운행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삶을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20살 친구들 오늘 처음 청년부 예배 나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0살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벽에 처음 부딪히고 수능 망치고 오죽하면 자살해요. 그렇죠? 왜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거예요?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 has come upon you,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등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사업에 망쳐도 괜찮아요. 뭐 해서 미끄러져도 괜찮아요. 다쳤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전신 멘탈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난 괜찮아 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경륜, 섭리, 인도하심, 이게 그래서 그 용어들이 그거예요. 인도하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권능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가운데 여러분 이 권능으로, 이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다시 원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증인의 삶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마르티스라 그랬어요. 마르티스. 거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말더이라는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순교하는 것만큼 힘들다. 쉬운 게 아니다. 증인으로의 삶, 예수님의 오실 날을 항상 기대하며 복수형 연속적으로 어느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순교자가 되리만큼 힘든 삶이다. 하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upon you,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나눈 적 있죠? 땅끝은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보세요. 좌우 보세요. 네, 조는 사람들 일어나세요. 자, 옆에 보세요. 자, 고백합니다. 나의 땅끝이요. 오늘 집에 가서도 엄마 잡고 아빠 잡고 얘기하세요. 나의 땅끝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인간들의 수준은 뭐였어요? 땅끝이 어디 순간 절벽이 있다고 믿었어요. 구형설 알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알죠? 그쵸? 이게 언제 나왔어요? 구경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인간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뭐였어요? 어느 순간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진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시고 얘기했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이 원의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내 시작이 끝이다. 돌고 돌아 제자리. 그렇죠? 그러면 나의 땅끝은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 증인의 삶, 예수님의 삶을 누구에게 살아내라고요? 내 땅끝,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오늘 계속 돌아보세요. 태국, 치앙마이 다 돌고 돌아 결국 우리가 오는 건 어디예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학원이에요. 여러분의 학교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땅끝에게 잘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2025년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는 우당탕탕 막 살아가지만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어떤 문제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다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들, 2025년 우리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을 또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삶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럴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우리의 능력과 수준인 실력을 위해서 하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이라도 오실 마라나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된다면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아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올 한 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증인에 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나의 삶을 살지만 이 지상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자신을 믿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일문자 그대로 권능이요 그의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단순히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모든 신자님들 가운데 모든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나눠드린 우리 기도카드, 선교 기도카드 있으신 분들은 기도카드를 보면서 함께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크게 한 번만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태국 이성은 평선숙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선교팀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모든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 현지 교회 사역자들과 금성 다민족교회와 호산나 교회를 위해 우리가 두 교회를 섬깁니다. 단기 선교 사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현지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현지와 조화로운 아름다운 협력에 선교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우리 이 선교를 통하여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반역교회 모든 부서와 우리 모든 교회 이 선교를 통해 반역교회가 복음으로 우리 충만한 공동체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교를 위해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참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로 이끌어 주옵시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단기 선교를 통해 세비 청년과 청소년과 다른 교회가 복음을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번지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현지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지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선교를 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음의 실력과 그 자신을 갖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대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우리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 맞이하게 하옵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세비 청년부 가운데 2025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한 장면과 한 씬이라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선교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돌아오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파송 예배 위하여 또 기도드리오니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담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세비 청년들 모든 그러한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마주한지 간에 우리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